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중인데요.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들도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요, 균형을 갖춘 교회여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무로만 치우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삶으로만 치우친 교회가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암과 삶이 균형을 이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김과 세움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실 때에 이 섬김과 세움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벌었던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었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지파들이 그들을 위해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가족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을 위해 교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교역자들,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성도들의 이 섬김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해주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섬김만 요구하면 될까요? 만약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섬김만 요구하고 그 섬김만 받으려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역자는 반대로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세움의 순환 구조가 있어야만이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세우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과 세움의 균형이 있어야만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사실 좀 뜬금없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2부 때, 1부 때도 하지 않았어요. 2부 때 우리 만납교회로 탐방 가는, 우리 예배를 탐방 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식을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우리 간식을 대접하는 것이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 목사의 말에 무섭게 순종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만납교회로 가게 되는데 아마 그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아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사역자들은 힘을 얻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과 세움의 균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 또한 교회 직원들, 또한 교회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균형을 갖춘 성도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침례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세움과 섬김의 균형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지치고 나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가